지난주에 1절부터 9절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1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국장인데, 그 천국장의 서론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1절부터 9절 하신 걸 그대로 오늘 본문에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천국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정립하는 게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 본문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럴 경우 흔히 정당한 의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데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만 비유를 하셨습니까? 제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있는데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자기들은 빼놓고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본문의 출발 자체가 이미 제자들과 저희, 자기들과 군중들을 구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저 사람들과만 하신 게 아닌데도,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대해서 또 예수님의 답변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는 비유를 했다. 너희는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저들을 지금 구별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모아 있는 데서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배에 올라앉아 이렇게 혼자 계시고 무태 군주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이 점부터 올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보셔야 본문의 의도를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앞단락에서 1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앞단락의 내용을 연속성을 견지하면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앞단락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단락하고 연계해 보면은 본문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희는 겉사람이죠. 겉사람이 옥토고, 앞단락에 할 때 겉사람 옥토고 속사람이 뭐라고요? 속사람은 박토죠. 길가라든지 그게 다 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길가라든지 가시떨기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참 그 앞단락과 본 단락을 연계해서 해야만 정확하게 앞단락도 뒷단락도 정립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시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겉사람의 대표로 누굴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들과 의인이에요. 17절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선지자요, 선지자 중에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완벽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맥대로 이 지금 선지자나 의인이 뭐가 문제냐면 속 사람이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은 물론 겉사람이 옥토고 속사람도 옥토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을 제자들은 이런 점에서 구약에서의 선지자나 의인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의인이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겉사람만 의인일 뿐이지, 옥토일 뿐이지, 속은 여전히 박토다 이러면. 이것을 지금 서론적 의미에서도 명확하게 정립을 하시지 않으면은, 그런 걸 전제로 하시지 않으면은 본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보면 가장 기절할 노릇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지금 정립해 주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지금 정립하시려고 그러냐면은 선지자나 의인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공개된 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깜짝 놀라게 17절에 내가 진실로, 일부러 진실로 아멘을 붙이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시면은 그거야 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예수님 전에 사람은 못 들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로 본문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든지 무슨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라는 한마디 일씀을 더하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가장 완전한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라는 의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시를 받고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해주고 그런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천국 비밀을 전혀 모르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마 바로만 알고 있고 정립했더라면 오늘의 기독교는 완전한 기독교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그것을 천국론부터 올바로 정립하는 데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본문이 지금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고자 하는 본문을 천국론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는 당연히 천국론부터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천국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뭐 천국,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나 내가 생각하는 좌우의 천국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적 천국이란 구약서부터 미리 약속하고 계시한 천국,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천국. 그것은 뭐냐면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천국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적 천국은 성경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딱 알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계셨으면 천국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적 천국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어떤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까?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백성, 완전한 환경, 그리고 영원히 존속되어야 될 왕국. 그렇죠? 그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한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을 성취한 것이 신약의 메시아 왕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메시아 왕국이, 천국은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것부터 올바로 하셨으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먼저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한 메시아 왕국이 어떤 왕국이올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요, 설계요, 창조요, 섭리고 완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는 초점에다가 정확하게 맞춰 보셔야만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겠는데, 그래 보시면은 메시아 왕국은 구약에서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인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조금 전에도 17절에 읽어드린 대로 구약에서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 계시로 알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냐면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메시아 왕국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루는 메시아 왕국. 그것을 구약에서 보시면 어떠냐면은 유토피아야. 한 말씀으로 들으면 유토피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한 메시아 왕국의 천국은 이 땅에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계시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구약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디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왕국을 이 세상에다가 이루는 것으로 돼 있지, 천국에다 이루는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은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구약이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예요. 회교가 기다리는 건 뭐겠어요? 회교가 이루려고 그런 것도 여전히 이 땅에 유토피아를, 완전한 왕국을 이루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피복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상함도 해함도 없고 영원히 있는 이상의 천국. 이게 피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되고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한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약적 성취가 뭡니까? 구약에 이렇게 이 땅에다가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걸 천국으로 약속하고 계시한 것이 신약적으로 성취된 것이 어떤 거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계시한 이와 같은 메시아 왕국, 천국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그런 모든 종교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왕국회관이라는 거 아시죠? 왕국회관. 그 왕국회관은 어떤 걸 이루려고 그런 겁니까?
이 땅에다가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구약에서의 약속과 성취로서, 그 계시로서는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성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을 보시면은 늘 아브라함 구약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통일교가 무슨 뭐 피스컵 뭐 축구 대회냐 하면서 전 세계에 자꾸 평화를 부르짖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구약적에서 계시한 대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 때문에도 뭐 한참 그랬는데 신천지도 뭐예요? 왜 신천지예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성경의 성취로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고, 그건 여전히 유대교나 회교나 피복음이나 동일한 논리요 신학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메시아 대망 사상적 메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구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요 천국으로 이해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적 천국이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 모순이 없는 천국이래야지 성경에 모순되는 건 안 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구약에서 계시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의 유토피아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성경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20장 11절에는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요. 그렇죠? 온데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아무리 유토피아를 해서 그게 영존할 수 없죠. 성경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진짜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땅에다가 이루는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구약에는 맞을 수 있는데 신약적으로는 안 맞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영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시적 존재라는 것은 변화태고 변화태는 영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건 필연적으로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간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기준으로만 천국을 해석할 경우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로서는 모순된다. 성경의 통일성에 모순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모순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증거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기준보다 뭐 어떤 신학자가 어떻든 무슨 전통이 어떻든 교회 전통이 어떻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고 하셨냐,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명확하게 주님은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구약의 선지자요 의인이 전혀 모른다,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구약적 천국은 주님이 정립해 주는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이 정립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요 천국은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선지자가 알고 구약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요 천국을 정립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고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메시아 왕국도 천국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신학을 정립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가 결국 천국 구원의 문제인데 천국을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13장 한 장에 무려 12단락에 의해서 거쳐서 지금 정립해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왜 성경이 천국을 메시아 왕국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부터 생각하세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점은 아주 미세한 차이 같은데 메시아 천국을 정립하고 메시아 왕국을 정립할 때 방법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메시아론이 정립된 것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메시아 왕국에 의해서 메시아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구약서부터 보면은 메시아 왕국을 계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누굴 계시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다윗의 자손 이렇게 메시아론이 정립돼야 그 메시아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메시아론이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돼서 그리고서 그 메시아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정립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메시아 왕국을 먼저 해놓고 성경적으로 자기들대로 메시아 왕국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 의해서 메시아를 정립을 하러 든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다 이게.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완성을 하나님이 누구로 하세요?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론이 정립된 것을 그 메시아론을 근거로 메시아 왕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나 회교나 피복음자들나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정립한 데에서 메시아 왕국을 정립하라 들지 않고 메시아 왕국을 누구든지 저 사람이 능력이 많고 어쩌고 그러면은 성경적 메시아는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런 식입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럽니다. 성경적으로는 먼저 성경적 메시아라 맞냐 안 맞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왕국회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죠. 메시아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적 메시아가 정립돼야만 메시아 왕국이 설립된다. 성경적 논리가.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메시아는 없어요. 아니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가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면은 먼저 문선명이가 메시아인지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다시 말하면은 문선명이가 메시아이려면은 복음서의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무시하고 구약에서의 약속과 계시대로 먼저 문선명이가 메시아임을 증거를 했나 이겁니다. 그래야 통일교의 자기들이 설립하는 게 성경적 메시아 왕국이 된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갖고 있기는 전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선 메시아라는 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뭐 능력 행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증거해서 신천지가 메시아 왕국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 성경을 가지고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또 그러면서 무슨 지가 죽지 않는 메시아야. 이 점은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참 제가 보면 희한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에 의해서, 왜냐하면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고 메시아에 의해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메시아론이 성경적으로 확립된 그걸 근거로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메시아 왕국인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성경적 메시아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피복음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럼 예수가 메시아가 맞냐 이게 성경적으로. 따라서 이제 천국을 올바로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려면 메시아 왕국을 올바로 정립해야 되고 메시아 왕국을 올바로 정립하려면은 메시아를 정립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메시아는 내가 무슨 뭐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한 그대로 신약은 빼놓고 그것이 성취돼야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한 메시아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서신서 전,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거쳐서 뭐 여호와수어서 쭉 뭐 역사서 이렇게 서신서 전에 약속한 메시아와 서신서가 약속하는 메시아는 다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른 것도 모르고 있어.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서신서 전에 구약에서 약속하고 계시한 메시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성자론이에요. 몸이 메시아다 이겁니다. 피복음적으로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건 구약에서 지금 선지서 이전에 계시하신 메시아를 쫙 얘기하고 있는 육체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이전에 계시한 메시아는 어딜 보셔도 아브라함한테 네 씨요 또 다윗한테 네 아들로 양 영원히 그러니까는 그것은 육신이죠.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육신의 메시아가 이루는 메시아 왕국은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회교도 구약을 근거로 한 지금 메시아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성자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뭐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복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다 그것은 선지서 전에 메시아론을 정립하고 육신이 메시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다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은 유토피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 약속하고 계시한 메시아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선지서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육신이 메시아라고 계시하지 않아요. 약속을 하지 않나 이겁니다. 우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잉태해서 낳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건 메시아일 수 없어요. 영존할 수 없다 이겁니다. 출생했으면 죽어야죠. 또 지난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설교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이면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는 구유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데 속에는 어떠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사람이 잉태해서 출생한 육신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것을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계시하는 메시아는 선지서 전에서 계시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틀려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선지서 전에는 육신이 메시아인 거로 계시하다가 선지서에 오면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보잘것없는 존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흠모할 만한 거 하나도 없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지서 전의 메시아하고는 전혀 딴 메시아예요. 오죽하면 기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명확하게 우선 메시아를 정립하려면 바로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자기 믿고 싶고 그런 대로 하나 이짝 골라서 저거 골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성경 66권이 한순간에 모든 걸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66권 안에는 초등학생 책도 있고 중학생 책도 고등학생 대학생 책도 있는 거예요. 점점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하다가 직접적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 원리예요. 그럼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완전한 것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을 해석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최종을 알아야 돼, 먼저. 최종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역사서인 선지서 전에 계시한 메시아하고 선지서에서 계시한 메시아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더 비중을 줘야 됩니까? 최소한도 선지서여야 돼요. 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으려면은, 성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러면 선지서 전에 계시한 메시아와 선지서에 계시한 메시아를 모순 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점을 깊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어떤 때는 엘로힘 쪽으로 계시하고 어떤 때는 여호와 쪽으로, 어떤 때는 임마누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임마누엘을 모르면은 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결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결과를 궁극적인 최종 목적을 알고 결과를 결과로 해석해야지.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과정을 결과로 해석해서는 그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임마누엘론을 말씀드리면서. 어쨌거나 여러분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통일성에 모순되지 않게 성경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 계시한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려면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계시한 메시아가 그대로 성취됐느냐 안 되느냐, 항상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은 그럼 뭐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기묘자로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은 어때야 돼요? 시원찮아야 돼요. 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돼요.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그래서 육체 우선적 설계를 몰라가지고서는 인간도 모를 뿐 아니라 메시아를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아니 우리가 사실대로 처녀가 잉태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처녀 잉태로 출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메시아이려면은 최소한도 자기가 처녀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걸 증거해야 돼. 그렇지 않고 메시아일 수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생각하면서 그래. 우선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저 사람이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부터 생각하면 돼. 둘째 아들은 세상 없어도 그건 메시아일 수가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말세가 돼서 미혹이 워낙 심하니까 이건 정말 바로 정립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처럼. 아니 태어났으면 죽어야죠. 무슨 죽자 난 영원히 안 죽는다는 문선명이 거기서부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만이라는 사람도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겁니다. 영존해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면서 영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건 뭐 표적이 나타나면 다 그냥 전능한 거로 믿으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모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어야 되고 그러고도 영존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이 땅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승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최소한도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예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겉에는 육체는 겉사람은 시원찮은 육신을 입은 게 메시아고 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를 구한 구세주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라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속 메시아다 겁니다. 겉 메시아가 아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 메시아 어떤 분이냐면 전능해야 되고 영존해야 되고, 그럼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하면은 그 메시아는 영적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시공을 초월한 영적 존재가 아니면 그건 절대로 영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묘자인 육신은 악이고
안에 하나님이신 그 이중적 메시아 중에 우리를 선지서 전서부터 계시하신 메시아로 모셔놓는 건 어떠냐면 전능의 메시아, 영존하신 메시아. 그러니까 송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부활한 메시아요 보혜사 메시아다 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아셔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먼저 정립해야 메시아 왕국을 정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지. 메시아를 온전히 정립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메시아 왕국을 정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어떠냐면 영적 메시아에 의한 영적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구약에는요, 아예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 아시겠어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학밖에 없어요. 왜 그걸 제가 장담하느냐? 구약 다 지져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천국은 모르다. 비밀이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예 구약에서는 모르게 해놓으셨고, 그러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서기관과 예수님의 비교를 제가 혁명적 전환이라고 했어요. 이 점이 어떤 가장 그 두드러진 점이 뭐냐면 천국론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선지자까지에게도 비밀이고, 그러니까 전혀 선지자로서는 아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알 수 있는 메시아는 성자의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선지자가 알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은 유토피아일 수밖에 없어요. 저 천국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성경에 이러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통일성의 지도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점진적 계시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일성의 원칙과 기록된 대로 보지 못하니까 별 우순 복음과 무슨 메시아와 그런 게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뭐 온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너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러듯이 내가 구원받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천국 비밀론으로서 주님이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입국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정립하는 의도는 뭡니까? 천국 입국의 절대적 조건은 천국 비밀을 알아야 돼. 그걸 몰라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려 12단락에 의해서 정립해 주실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2번에 걸쳐서 하시면서도 지금 천국을 정립해 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이 비밀일까요? 이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의도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육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은 그건 비밀이 아니다. 그건 본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적 본능이에요. 종교적 본능이다. 그건 본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밀이라는 것은 육적이나 세상적 본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려면 천국에 살 수 있는 적응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됩니까? 요새 보면 왜 탈북
이북에서 이제 탈출해 온 분들 목숨 걸고 왔지만은 여기 가서 살려면은 여기에 적응이 되도록 적응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적응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육적 본능 가지고 무슨 못 삽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무슨 의인이 무슨 죄인이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여기서 아무리 훈련해도 영의 천국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훈련이 안 돼가지고는 안 된다 겁니다. 천국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도 못 살아. 아시겠어요? 탈북해서 여기 와도 여기에 적응 못, 나만의 적응 못하면 못 살아요. 근데 천국 비밀을 알려면은, 천국 비밀은 메시아의 비밀을 모르면 천국 비밀을 모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뭐에서 결정돼요? 메시아가 이러니까 메시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냐면은 메시아를 알아야 돼. 어느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속 메시아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겉에 뭐 성자 메시아, 피복음자들이 아니야. 그건 알아서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비밀을 알려면 메시아의 비밀, 기묘자의 비밀을 알아야 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가시적 결과밖에 때려 죽여도 예수님의 심령속은 볼 수, 메시아의 속은 영적 메시아는 볼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정립은 그 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완악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완악으로 지금 번역된 지금 마음이 완악하다는 그 저는 그 속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그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고 심령의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완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파쿠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풍부하다, 비둔하다는 뜻이에요. 비둔하다 그래요. 심령 속이 종교적으로 차 있고 영적으로 옥토가 되지 못하고 가시떨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심령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시적 결과밖에 볼 수 없는 육적 본능 가지고는 메시아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랑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육신을 부인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절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한 게 아니에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너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 이게요. 천국 보려면 먼저 뭘 봐야 돼요? 메시아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메시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죠? 그건 실제는 아니야. 관점과 실제를 혼돈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성경적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계시하고 어떻게 완성했느냐. 말은 오직 성경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라면은 성경의 점진적 계시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점진적 계시란 말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성경 앞뒤 전체의 모순이 안 되는 통일성의 원칙에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오직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은 그것은 메시아를 알아야 돼요. 메시아를 모르고는 절대로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되게 되는 거지, 성경에 계시하는 것은 천국에 의해서 메시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기묘자인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것,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무슨 오직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능력으로 부자 되고, 그게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모른다.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메시아를, 신비의 기묘의 메시아를 실제로 알 수 없고 천국을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관념과 실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적마다 욥기 42장 5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욥은 고백을 합니다. 죽기에 대하여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듣는 정도, 관념적으로 주님을 알았는데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본다 이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본다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비록 우리는 육체 우선적 존재요, 육적 본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목적지이듯이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애굽을 나온 사람이 애굽은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에 늘 상삭병이 걸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주님이 늘 천국 상삭병자로 환자로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 전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천국 상사병 환자로 고생하고 사시다가 예수님처럼 소원대로 천국 입국하셔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었기에 육신만을 위해서 살던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천국 상사병 환자로 살다가 주님처럼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